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일부 예배 할렐루야. 저는 일부 예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가 주님 안에 행복하게 정말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장 25절을 중심으로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학자였습니다. 역사학자여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역사학자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잘 정리정돈을 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개월 전에 있었던 일, 6개월 전에 있었던 일, 예수님 탄생하신 당일에 있었던 일, 그리고 당일에 태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40일이 지나고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12살 되었던 일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료를 잘 점검해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유대사회는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면은 40일, 여자아이면은 80일이 지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남자니까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40일이 지났을 때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마침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에서 32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굉장히 연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시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준 겁니다. 이 아이는 만민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요 또 이방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열방의 모든 이방에 대해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전 본당도요 낮에 이렇게 다 막혀 있어가지고 불 꺼놓으면 깜깜합니다. 아시나요? 여기 있잖아요, 낮에 와보면 우리 교회가요 깜깜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기도하러 옵시다. 진짜 좋아요. 여기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내가 해봤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막 깜깜하니까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깜깜하지만 불 하나를 딱 켜면은 아주 밝은 곳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둠이 끼고 좌절이 끼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시므온이 계시를 받아서 말씀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온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31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예비하신 것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볼펜 없나요? 예비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온 만민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거든, 뭐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뭐 외모가 어떠하든, 학력이 어떠하든, 그러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온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선물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선물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선물인가,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어떤 선물이 되어주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에게 선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이 되시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롭고 경건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경 좀 봐주세요. 이스라엘의 뭘 기다린다고요? 위로를 기다린다. 말씀 나오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죠.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시몬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처참했습니다. 나라는 완전 망해가지고요, 나라가 세 번이 망합니다. 세 번이.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라가 다시 돌아왔는데 저 해방되는가 싶었더니 누가 쳐들어옵니까?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해방되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에는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 이 역사 가운데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억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선민 아닙니까? 선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권능을 부어주고 지혜를 부어줘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선민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니 지금 1000년 가까이 계속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벨론, 로마, 그다음에 그리스, 이런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길을 못 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빼놓고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길을 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속받고 억압받고 이런 일만 당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을 받은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이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을 받은 지가 2000년 가까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2000년을 지내보니까 결과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야 된다는 건 알지만 2000년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고 하라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뭘 새롭게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 이 엉뚱한 이게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손을 씻어야 사람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 됩니까? 가지고 이 모래바람이 많이 부니까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깨끗해진다. 이런 엉뚱한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억압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죠. 죄의 지배를 받죠.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를 억누르게 되죠. 그러니 뭐 하나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이 자꾸 지배하고 억누르고 이런 것만 존재하지, 그들에게 진정 어떤 빛을 보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삶 자체가 정치적으로 눌리고 죄에 눌리게 되고 사람들에 눌리게 되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기가 눌리고 사람들이 길을 못 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왠지 움츠러들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 하는 게 뭐냐면, 드디어 만민 가운데 예비하신 진정한 위로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줘서 우리를 정말 마음을 꽃피우게 하는 생명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 이렇게 눌려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활짝 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당연한 거죠.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에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칠 수 있으면 쳐라.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러니까 죄인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정말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생명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 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그곳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당신의 생명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죠. 나인성 과부를 보게 되면 과부가 되어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를 갖다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나갔는데 이 독자가 갑자기 젊은 날 20대가 조금 넘어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마저도 생명을 잃게 되니까 이 나인성 과부가 완전히 생에 대해서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뭐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냐? 다 내려놓고 아이가 이제 관이 나가면서 땅속에 이제 매장을 하려고 할 때 더 괴로운 거죠. 정말 더 서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고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한 말씀 더 하세요. 내가 그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 앞에 가가지고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청년아,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청년이 관을 열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꿈나라 같은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을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해결을 주십니다. 나인성 과부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잃은 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준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7년 전인가 이제 이 두 분이 미얀마 그 평신도 선교로 가셨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그냥 본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7년 전에 미얀마로 선교사로 갔어요. 자녀 4명이 있는데 자녀 4명을 데리고 이제 미얀마로 선교하러 갔어요. 가서 그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카페 운영해가지고 그 운영하면서 물건 팔고 해가지고 카페 운영해서 거기서 이제 나온 돈으로 생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이것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두 분이 자녀 몇 명이요? 4명 데리고 이제 7년 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잘 하다가 2020년인가 그때 안타깝게도 자제분 중에 한 애가 한 친구가 이 뇌에 그 균이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균이 들어가지고 질병이 온전치 않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충격이 커가지고 미얀마에서는 또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고 워낙 비싸가서 치료를 6개월 했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접고 이제 국내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역은 사역대로 제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집에 여기 이제 국내에 들어오니까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다 정리하고 나갔으니까 집이 없어요. 온전하게 뭐 4명, 6명이 생활할 공간이 없어요. 또 아이들은 또 이제 그곳에 갈 때 홈스쿨링 해가지고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들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처참하죠. 아니 주가라고 가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비전 받아서 7년 동안 사역했, 용전 사역했는데 아이들은 병들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집에 와 돌아가니까 집도 없고 국내에 들어오니까 집도 없고 제대로 된 집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서럽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발 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제 이제 아는 분에게 사진을 20장이나 보냈어요. 뭔 사진인가 봤더니 그 주택 뭐죠? 장기주택 그거 돼가지고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집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집을 가지게 되고요. 집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새로운 집에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진 다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걸 사진 보내주고 또 그 질병 걸렸던 그 아들 이번에 대학 진학해가지고 또 재능에 맞는 디자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답해 주십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청년에 대해서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보면서 참 은혜 받은 게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이 삭스를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너무 서럽죠. 처가살이하면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갖다가 삭스를 갖다가 계속 월급을 속여가지고 10번이나 삭스를 완전히 빼앗아갑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완전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네가 라반에게 당한 그 고통과 서러움을 내가 다 보고 있었노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순양들을 얼룩덜룩한 순양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떼가 대부분 흰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알록달록한 걸로 변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면서 이 땅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빛을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양떼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 중에서 부를 축적하도록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데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진정한 예비자가 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성령이 임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또 하나는
그의 위에 뭐가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위에 계셨다. 성령이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 있었던 이런 역사는 장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계시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이 성령의 이런 임재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몇몇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셔서 다음에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죄사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당신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백성은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겨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죄의 소욕을 태울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주의를 힘차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죄의 습관을 태울 수 있고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게 되면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시몬도 보게 되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몬에 대해서 성령이 임해 계셨는데 성령께서 이 시몬을 이끌어 가실 때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지시가 임합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고 준비하도록 하게 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한다는, 여러분, 감동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성령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키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성전에 올라가게 됐을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걸 준비하라고 지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감동 감화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시몬에게 나타난 것. 이것은 이제 시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내어주셔가지고 당신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복음을 만날 사람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야로 내려가는 곳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찾아갑니다. 8장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즉시 따라가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예루살렘 남쪽에 갔더니 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더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수레를 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29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쪽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감동 가다를 받아가지고 순종하여서 즉시 내려갔더니 또 말씀하시기를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은 말씀하실 때마다 즉시 따라간 거예요. 8장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뭐 빌립 집사님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입니까? 뭐 빌립 집사님만 특별해가지고 막 주님께서 그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뭐 특별하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는 뭐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뭔가 부족해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하실 때 즉시 따라가야 돼요. 빌립을 보게 되면 8장 27절에 일어나서 달려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8장 3절은 빌립이 달려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면 빌립 집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내 마음에 굳게 말씀하시고 지시해주면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할 때마다 나중에 하죠.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나? 물음표 던지고 다음에 하죠 뭐. 아이고 뭐 다음에 또 은혜가 또 임하겠지. 그러면은 꽝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주의 사자가 말하고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제시하면은 빨리 달려가고 급히 달려가고 할렐루야. 즉시 따라가게 되니까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즉시로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합시다. 졸음을 깹시다. 여러분 여기 나도 졸려요. 힘을 냅시다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즉시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많이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서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강생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위로를 예비하시고 성령을 예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지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상한 자 치료해 주시고 낙심한 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성령을 예비해 주신 주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해주시고 바울과 같이 성령의 지시를 잘 받게 해주시고 요셉과 같이 성령의 깊은 감동 감화에 젖어들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